할 시대를 문화의 시대라고들 합니다. 문화의 시대는 바로 평화의 시대입니다. 어떤 것이 문화인가,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그래야 문화의 시대에 살 수 있는 자격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우리 회고에 보면은 그렇게 처참했던 6.25 사변 때 또는 얼마 전까지도 남북 대결 그 상황에서 아주 살벌한 그런 그 분위기, 그런데 그런 것이 다 이제 지나갔습니다. 지나가고 그야말로 참 남북 화해의 분위기가 조성된 이때 이렇게 우리가 청명한 가을을 맞이해서 정말로 축복된 마음입니다. 이 문화 시대에 있어서 이 문화가 어떤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인가, 현대 문화의 특색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우리가 대체로 이제 알아야 우리 스스로도 거기에 이제 우리가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우리 스스로도 거기에 따라서 행복을 더욱더 우리가 많이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문화의 시대, 현대 문화 시대의 특징은 이것은 좀 어려운 수로로 하면 뉴에이지 시대, 이런 것이 앞으로 자주 지금 말씀을 들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잘 기억해 두십시오.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른바 새로운 시대란 말입니다. 그래서 뉴에이지 그런 그 조류가 서부 지방에서는 이미 싹트서 흘러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 서양 문명의 한계를 이루었단 말입니다. 서양 문명의 특색은 모두를 이렇게 나누어서 보지 않습니까? 분석적이고 또는 유물과학적이고 사람과 자연도 나눠서 보고, 자연 이것은 우리 사람이 마음대로 그냥 우리 전유하고 이용해서 지배할 수 있다, 이렇게 본단 말입니다. 또는 일체 만상을 모두가 다 그 자연 과학적인 유물론적으로 우리가 관찰한단 말입니다. 다 몸뚱이도 하나의 것이 물질이다, 자연도 하나의 물질이 아닌가. 그래서 모두 문화가 이제 거기다가 초점을 맞춰서 진행하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지내온 서양 문명의 스스로 안에서 한계를 드러내단 말입니다. 아무리 예술해봐야 내가 이제 제2차 세계대전 그 양대전을 치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했습니까? 또 자연 파괴는 더욱 말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서양 문명의 그 이분법적인 인간과 자연과 나누고 또 하느님과 사람과 둘러보고 이런 사상, 이것은 한계에 비해서 도저히 더 받칠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동양 사상, 그 서구 사상을, 서양 사상을 비판은 위에 동양 사상을 거기에 접목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문제를 전체적으로 그 통괄적으로 보는 그런 사조가 이른바 뉴에이지 그런 시대의 이런 사고방식입니다. 또는 한 가지는 신과학시대라. 새로운 신자, 예구자 구과학시대는 어떤 것인가? 구과학시대는 가사 뉴턴이나 이제 그런 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든 존재를 유물론적인 기계적으로 본단 말입니다. 자연 이것은 생명이 없는 것이다. 우리 몸뚱이도 하나 이것이 세포의 지방에 불과한 것이지 몸뚱이가 무슨 생명이 있을 것인가? 이렇게 생각한 것이 이것이 이른바 후과학입니다. 후과학 시대. 그러나 신과학 시대, 새로운 진짜
새로운 과학시대, 새로운 과학시대가 이것이 이른바 이제 현대의 뉴 에이지 시대에 걸맞는 그런 과학시대인데 이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은 모든 물질을 파괴하고 또 분석하고 이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 이제 원자가 남고 온단 말이에요. 원자가 남고 이제 수립자가 이제 되고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주라는 것은 하나의 에너지의 그 장에 불과하다. 가령 중력장 또는 전자기장 또는 양력장 또는 강력장. 우주라는 것은 이것이나 저것이나 모두가 다 자연이나 인간이나 모두가 다 에너지 하나의 그 장에 불과하다. 따라서 우주라는 것은 결국은 이것은 둘도 아니고 셋도 아니고 하나의 에너지를 한 우주의 기가 어떻게 운동하는가, 어떻게 결합하는가. 이런 여하에 따라서 그런 차별이 있는 것이지 본래는 모두 다 하나다. 그러나 좋든 붙든 간에 새로운 과학을 하는 것은 우주를 하나의 생명으로 딱 통합시키다 합니다. 우리가 좋아하고 싫어 보시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여튼 과학적으로 아무리 분석해놓고 본다 하더라도 내내야 이 존재라는 것을 모두가 다 하나의 전자가 되고 양자가 되고 또는 숫자가 되고 온단 말입니다. 따라서 그런 단계에서는 결국 모두가 다 하나가 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이것이 이제 새로운 과학시대, 신과학시대입니다. 신과학시대입니다. 구과학시대는 나누어서 보고 둘로 보고 셋으로 보고 한 것인데 새로운 과학시대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현대 과학의 그런 기하학적인 발전에 따라서 모든 존재를 하나의 에너지로 이제 다 규입시켰다는 겁니다. 다만 현대 과학이 모르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러면 에너지라는 것은 대체로 어떤 것인가? 우주의 기한 것은 어떤 것인가? 이것을 모른단 말입니다. 이런 데 있어서 우리 불교인들은 우리 신앙을 조금 더 깊이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믿는 신앙이 지금 또 옳은 것인가, 지금 그런 것인가 말입니다. 이런 새로운 시대에 있어서는 우리 불교만이 다다. 우리 불교만이 옳다. 이렇게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세계적으로 지금 언어가 4,000종 이상이 있다는데 4,000종. 우리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 그런 세계적인 그런 나라에서 그 언어의 종류가 4,000종이나 있다 보니까 우리는 지금 부처님 이렇게 말한다 하더라도 또 다른 언어에서는 다른 나라 속인 나라에서는 또 부처님이라는 뜻을 또 다르게 표현할 수가 있겠지요. 따라서 부처님이라는 뜻을 꼭 부처님이다 이렇게만 해야 할 것인가? 다르게 말하는 것은 진리가 아니다. 이럴 수가 없단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새로운 시대는 정말로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마음을 열어서 모든 진리라는 것은 원래 풀이 아니란 말입니다. 어떻게 표현되든 간에 가령 하나님이라고 했든 또는 알라시라고 했든 어떻게 표현되든지 간에 그 뜻이 개념 내용이 그 하나의 생명, 하나의 우주적인 하나의 생명, 하나의 생명을 의미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 불자님들, 우리 스스로 우리가 알고 있는 종교에 관한 그 확고부동한 신념을 갖기 위해서는 여기 체계적인 지식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지금은 그런 일을 살 때가 아닙니다. 확고한 그런 지식이 없으면, 체계적인 지식이 없으면, 자기 신앙에 대한 신념도 못 간다. 신념을 못 가지는 것들은, 그런 믿다 말고 그러겠지요. 내 신앙은 이럴 수밖에 없다. 내 온 혼신의 생명을 바치고서 이렇게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확신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뉴에이지 시대, 이른바 새로운 시대에 있어서 그 서구 문명, 서양 문명을 비판도 하고, 비판하면 또 이제 우리가 비판한 뒤에
새롭게 다른 대안이 있어야 되겠지요. 아무리 무치대무치 비판만 하고 넘어갈 수는 없는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새로운 문명을 우리가 이제 구축한다고 생각할 때는 이제 동양 문명 쪽에다가 관심을 안 둘 수가 없단 말입니다. 동양 문명 쪽에다가 관심을 둔다고 생각할 때는 동양 문명의 대표적인 그런 입장에 있는 것이 우리 불교 아닙니까? 불교에 대한 또 기대한 관심을 안 둘 수가 없습니다. 다행히도 우리 부처님 법은 모두를 나누어서 보지를 않단 말입니다. 일체 존재가 일미평등이라 일체 존재를 하나의 평등 무차별이 하나의 생명 자체로 봅니다. 우리는 불법 그러면은 연기법이다. 불법은 이제 인연 따라서 이루어지고 인연 따라서 없어지고 하는 연기법이다. 이렇게 보통은 이제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게만 믿어버리면은 그런 연기법은 모든 것을 다 포괄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같은 인연법도 소승에 있어서는 이것과 저것과 이제 그 인연 따라서 잠시를 하면서 무엇이 이루어지고 인연이 또 다음부터 붙어진다. 인연생 인연결이라 인연이 있으면 만나고 인연이 닿으면 헤어진다. 우리가 태어난 것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현상적인 의미에서 인연이 있다 없다 하는 이렇게만 믿는 것은 이것은 소승적인 인연법 해석입니다. 대성적인 인연법 해석은 어떤 것인가? 우리 부자님들 대성적인 인연법 해석은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대성적인 인연법 해석은 이것은 만영보살의 대성친노이다. 만영보살은 서기 1세기 경대부입니다. 서기 1세기 경대부인데 만영보살이 내신 책 가운데서 후영원 책이 대성친노이다. 이러한 기자님들 진짜 대성의 믿음을 일으키는 그런 책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대성불교 하면은 만영 스님을 대성불교의 할아버지라고 합니다. 용수보살은 대성불교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말하고, 그런데 대성신론 가운데서 그 대성적인 소승과 대성의 한계는 대체로 아시지 않습니까? 소승은 아까도 말씀하잖아. 이렇게 저렇게 구분해서 보기도 하고, 그런 차원 낮은 정도에서 보는 그런 가르침이나 대성적인 가르침은 모두를 다 통과를 합니다. 모두를 다 하나의 생명으로 본단 말이에요. 이른바 우주의 에너지, 우주 생명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 대성적인 인연법은 무엇인가 하면은 진여연기라 그 부자님들 앞으로 두고두고 이제 이런 말씀이 이 불교에서나 또는 다른 인내들 술법에서나 많이 나올 것입니다. 진여연기라. 진여란 말은 이것은 참 진짜 같은 여자 우주의 진리를 말하는 말입니다. 우주의 진리라고 말하면은 진리 따로 있고 부처님 따로 있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가 쉽겠지요. 그러나 불교에 있어서는 진리가 또 하나 이치에서 따로 있고 또 생명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진리 그대로 바로 생명이란 말입니다. 그러기에 이제 진여불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부처불자 성품성자 바로 그 우주의 도리로 우리가 표현할 때는 진여 참진자 같은 여자 진여라고 말하는 것이고, 또는 그 자리가 바로 생명이기 때문에 우주 생명이기 때문에 그때는 부처불자 성품성자 그때는 진여 불성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연기법도 진여 연기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주라는 것은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진여 불성만 우주에 항시 충만해 있다는 것입니다. 낫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영원히 과거나 현재나 미래를 통해서 진여 불성이 항시 존재하고 있습니다. 대승의 뜻은 다 그렇습니다. 화엄경이나 법화경이나 열반경이나 다 그런 것입니다. 진여 불성은 언제나 불생물매가 나지 않고 죽지 않고 또는 더지 않고 들어지 않고 언제나 우주에 그대로 충만해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믿어야 대승입니다.
내가 됐습니다. 아무리 큰 소리에 본들자 자기 그 믿는 그 내용, 믿는 내용이 대승되지 않으면 대승을 믿는 것이 못 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진여불성, 우주를 하나 이치로 얘기할 때는, 논리로 얘기할 때는 그때는 진여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 자리가 바로 부처님 성품, 하나의 생명이기 때문에 진여불성 그런단 말입니다. 따라서 그 진여연기라, 진여연기를 무슨 하면 진여불성이 스스로의 그런 스스로의 공덕 따라서, 스스로의 에너지 따라서 우주 만상에 나온다는 말입니다. 산이요, 내시요, 별이요, 우리 인간이요, 모두가 다 그 근본적인 의미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진여불성이라 하는 우주의 순수 생명으로부터서 나온다는 말입니다. 진여불성을 떠나서는 일체 존재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진여불성이라 하는 우주의 순수 생명이 일체 존재가 되어서 나서 또 태양이 되었든 진여불성에서 태양이 나오든 또는 다른 별이 나오든 또는 사람이 나오든 내내 진여불성 그대로 다 갖추고 있단 말입니다. 진여불성은 이것은 하나의 물질이라든가 시간, 공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때는 생사를 초월한단 말입니다. 낫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더지 않고 들지 않고 항시 우주에 그대로 있는 것인데 그 자리에서 이루어진 이 만상이라 하는 것도 역시 사람으로 진여불성이 나오든 산으로 진여불성이 나오든 진여불성자는 그대로 가만히 있단 말입니다. 우리 인간 존재도 역시 머리카락부터 발끝까지 모두가 다 진여불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나라는 것은 대체로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할 때도 내 가운데 다른 것은 없이 무슨 그냥 심장 있고 물이 있고 이제 또는 폐가 있고 뭐 하겠지요. 그런 것은 물질적으로 물질화된 그런 자리에서 우리가 인간이 봐서 그런 것이지 근원적인 자리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비록 나한테 심장이 있고 별걸 다 있더라도 진여불성으로 되었단 말입니다. 심장도 피도 신경도 모두가 다 진여불성으로 됐습니다. 우리가 보통 쉽게 성자가 보면은 다 부처로 보이고 우리 법무가 보면은 그때는 이제 법무를 보이고 이제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도 우주 모든 존재가 진여불성으로 돼서 진여불성은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변화가 된다 하더라도 진여불성자는 그대로 있단 말입니다. 진여불성은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주의 본래 근원적인 생명입니다. 우리가 이제 인간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살지만 다 그 무궁한 한도 끝도 없는 행복을 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기 나오신 것도 이제 행복을 위해서 이렇게 나오신 것입니다. 따라서 그 행복 가운데도 가장 그 무궁한 행복, 그 행복도 그냥 천천하면 있다 없어지고 또는 행복을 추구하고 그냥 당구 잠겨버리고 이제 그럴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어느 때까지도 내 생명 금생 다 할 때까지 또는 죽은 뒤에도 영원히 변치 않는 그런 행복이라 하는 것은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 마음이 영원히 변치 않는 진여불성과 하나가 될 때만 그런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오주로 하나님을 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 같은 분도 그 마음을 닦아서 하나님으로 하나가 딱 됐단 말이죠. 하나가 딱 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느끼고 있는, 하나님한테 들어있는 모든 속성을, 모든 그런 공덕을 다 스스로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기적도 불 수가 있는 것이고 말입니다. 또는 부활도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불교도 부처님의 가르침 따라서
공부를 바로 해서 그 자제를 하는, 그 고달프다는 자제라는 그런 개성만 초월하면 어느 누구나가 다 스가모니 부처님 같이 삼명육통을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온전히 우리가 친여 불성하고 하나가 된다고 생각할 때는 일체 신통 묘지를 다 부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인간의 이번에 윤회를 초월한다. 우리가 생사윤회를 하지 않고서 이제 윤회를 벗어난다. 이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윤회를 벗어나는 것은 그 어떤 의미인 것인가? 우리 중생의 개인적인 나열나요 하는 그런 개인적인 진여 불성을 떠나서 진여 불성을 외면해서 오직 자기 애고 자기 이기적인 자기 생활만 하는 그런 데서 우리가 벗어나서 영원적인 그 진여 불성으로 하나가 될 때만 그때는 우리가 윤회를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못하면 우리는 또 몇 천생, 몇 만생도 윤회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윤회를 더 하고 싶어도 이제 할 수가 없는 것이 또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 마음의 본 성품자리, 우리 생명의 본래 자리가 진여 불성이기 때문에 아무 때인가는 진여 불성이가 된단 말입니다. 불교에서 일체 중생 개불성이라 모든 중생은 다 불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기에 일체 중생 해당 작불이라 모든 중생은 본래로 진여 불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나 다 부처가 된단 말입니다. 누구나 부처가 되는 것인데 우리가 빨리 못 되면은 우리 인생도 좋은 때는 좋지만은 우선 생로병사는 어떤 경우도 우리가 떠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생로병사를 유주한 나고 우리가 늙고 병들고 죽는 이런 것을 유주해서 그 모든 인생고 그 인생고를 우리가 떠날 수가 없단 말입니다. 따라서 그 인생고를 떠나서 우리가 그 인간의 윤회의 그런 한계를 초월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나 우리가 본래 생명자인 진여 불성 하나가 되어야 한단 말입니다. 하나가 되는 것이 이제 우리 불교에서 말하는 제까지 팔정도라든가 이른바 이제 개정이나 사막이라든가 다 그런 가르침입니다. 모두가 다 자기라는 그런 보잘것없는 자기라는 갖다가 이제 하나의 한계를 초월하게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찬란지게도 역시 우리가 얼마만치 우리 생명 존재가 진여 불성과 가까이 되어 있는가. 거기에 따라 인간의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본래 면목자인 진여 불성하고 권리가 뭔다고 생각했다면 별 볼 것이 없단 말입니다. 비록 그 고향주를 집이나 무설이나 어디 가서 어떤 직책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그의 마음이 본래 생명의 고향인 진여 불성하고 가까이 있어는 그때는 유대인물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진여 불성으로 빨리 이제 가까워질 것인가? 무엇이 이제 중요한 문제가 이제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불사님들이 그 화두를 또 들고 이제 참선한다고 애를 많이 쓰고 우리 스님들도 여름이나 겨울이나 3개월 동안 그냥 그 성파에서 화두나 이제 연불을 들고서 이 부처님 명을 이제 들고서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다 모두가 다 진여 불성하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 그럽니다. 진여 불성과 하나가 딱 되어버려야 그때는 이제 성이란 말입니다. 그래야 견성오더라. 견성은 볼견자 성품성자.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진여 불성은 우리가 이제 그대로 혼이 본단 말입니다. 진여 불성을 혼이 봐버려야 그래야 그때는 이제 오더라. 깨달고자 이제 길도자 우유의 참담 진리를 안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진여 불성과 하나가 되는 그런 작업이 절대로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저는 꼭 생각해보고 또 이제 참 여러 해 동안 경험해봤습니다만 저는 제일 쉽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우리가 진여 불성하고 다른 존재 같은 건 모르고 우리가 내내 한번 머리카락부터 턱끝까지 다 이제 진여 불성으로 되었단 말입니다. 또는 천지 우주가
손이 우리가 다른 눈으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다 진여불성뿐이란 말입니다. 진여불성 아닌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중생이 제한된 암흑으로 오는 것이니까 이런 사람, 좋은 사람, 산연, 내시연 그러는 것이지. 긍정으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이것이나 저것이나 모든 것이 다 진여불성뿐이란 말입니다. 또는 우리가 진여불성으로 우리가 안 들어보면 이제 그대로 산다 모르고 이제 어느 때인가는 결국 이제 진여불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금생에 사는 것은 인간적 존재의 그런 의의가 무엇인가? 인간이라는 것은, 인간 존재는 우리가 우주적인 뜻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모두가 다 진여불성이 되려는 하나의 이것이 수련자이란 말입니다. 인생은 그런저런 향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본래 고향자리로 가려는 것이 하나의 우리가 수행도자이란 말입니다. 우리한테 가장 행복한 생각은 어떤 생각인가? 상대 유한적인 생각은 역시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으나 부처님을 취하는 부처님 생각하는 것에는 한계가 없단 말입니다. 깊이 하면 할수록 더욱더 깊어지고 더욱더 재미도 있어지고 또는 집안 운수도 벌써 좋아지고 말입니다. 어느 사람들은 재미를 있으나 모르겠지만 집안 운수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지 않는가?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어느 것이나 모두가 다 진여불성도 안 된 것이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마음이 진여불성 자리로 차근차근 충만하게 된다고 생각할 때는 다른 것도 다 거기에다 젖들어옵니다. 아무리 나이를 많이 먹어도 자기 마음은 진여불성은 원래 무슨 늙음이나 젊음이 있는 것이 아니니까 마음을 항시 젊단 말입니다. 인연이 닿아서 금생에 우리 몸뚱이가 그대로 이제 다 한계가 이제 들어가지고서 몸뚱이 버리고 한다 하더라도 진여불성이나 생명 자체는 그대로입니다. 따라서 진여불성 차원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우리가 죽는다고 해서 손해볼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순교도 하고 십자가에다 자기 몸도 이제 다치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디에다 자기 몸을 버린다 하더라도 자기 몸을 버릴 수 있는 자기 육체적인 이 몸을 버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은 그런 마음 자체가 벌써 우리 마음이 건강한 진여불성하고 가까워진 것입니다.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 과거 전생당 보셨지요? 그러면 그냥 굶주리는 그런 범한테 자기 몸을 몽땅 바치기도 하고 말입니다. 그런 중생을 다 건지기 위해서 저 큰 바닷속에 들어가서 그 영웅에서 만이보주를 얻기 위해서 여인을 얻기 위해서 그 바닷물을 그냥 몇 백년도 바닷물을 풀어나간단 말입니다. 그 사람 눈물에서 가다 바닷물을 다 풀어겠습니까? 그러나 그 정성이 하도 사무치니까 그때는 개석진왕이 갖다 보고서 이제 무서운 그냥 천한 사람들 데리고 와서 물을 푸니까 갖다가 이제 용안에 두려워서 그냥 그때는 그 만이보주를 내놨단 말입니다. 우리 정성이 사무치면은 다 통하는 것입니다. 산도 진여불성으로 되어 있고 산에 들어있는 진여불성 기운이 증발하자면 산신이란 말입니다. 또 물에 들어있는 진여불성 기운이 그때 용안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같은 진여불성으로 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사무치면 부처님 사상, 진여불성에 사무치면 다 통한다 모두가. 우리가 여와 지금 선교사 지금 저기 있습니다만은 우리 여기 사는 우리 스님들이나 관계 있는 우리 신도님들이 정말로 신심이 깊다고 생각할 때는 그 다른 분의 불사가 별로 문제 될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산신이 도와주고 하늘에서 도와주고 다 도와준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불사하기도 우리가 얼마만치
얼마나 지역정성으로 하는가. 그것에 대한 것이지. 우리가 되고 못되고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이 이제 하나로 딱 모아져야 그래야 이제 진여불성은 이제 하나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조금씩 우리 마음이 하나로 잘 모아지가 않단 말입니다. 그 생활해야 되고 못해야 되고 지금까지도 이제 어려서부터서 다양하게 버릇을 많이 붙여놔서 그 버릇 가운데 모든 중생의 그런 해하는 가운데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려고 들면 여간만 먹어서는 그 쉽지가 않단 말입니다. 따라서 기왕이면 가장 합리적이고 이제 가장 쉬운 방법을 골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장 쉬운 방법이고 부처님께서 말씀도 제일 많이 하셨고 또는 부처님 경전 가운데도 제일 많이 나와 있는 그런 부처님들의 공부가 이것이 염불입니다. 지금 사람들은 우리 스님이나 일반 신도들이나 염불은 그것은 너무나 쉬운 것이니까 그것은 방편 공부다. 그 방편 공부를 부처님께서 그렇게 많은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기독교인들이 갖다가 이제 오주 하느님이란 그 말이 방편 공부라고 해서 않겠습니까? 기독교인들이 주 하느님을 부르지 않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는 기독교 자체가 성립이 안 됩니다. 우리 불사님들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기독교가 성립이 안 됩니다. 그와 똑같이 우리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교인들이 부처님을 생각 않고 부처님을 구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는 어떻게 불교가 되겠습니까? 다른 여러 가지 공부가 많지만 내내야 결국 우리가 부처님 찾는 공부란 말입니다. 부처님 어디가 있는 것인가? 아까 제가 루미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여불성은 바로 부처님 아닙니까? 신여불성이 어디에나 있듯이 부처님은 어디에나 언제나 존재합니다. 다만 존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성품 공덕을 다 갖추어 있단 말입니다. 아까 우리가 이제 입정을 내내라는 명상의 장비를 때 아닙니까? 우리가 명상할 때도 이제 보리반품은 공부를 하셨지요. 그 보리반품 공부할 때도 이제 법신보신 화신이라 삼신을 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해석이 되어 있는 것은 그렇단 말입니다. 그 부처님이라 하는 그 공덕 가운데는 우리가 가장 간추이면 법신보신 화신이란 삼신으로 그렇게 지배하게 됩니다. 그러나 또 부연시킨다고 생각할 때는 한도 끝도 없는 무한 공덕이란 말입니다. 부처님한테 들어있는 그 공덕은 무한 공덕입니다. 그런데 그 무한 공덕인 그 부처님이 우리 몸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 진여불성으로 되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몸은 자각적으로 우리가 볼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자각적으로. 우리가 갖다가 이제 참 선택도 하고 또는 분별도 하고 해가지고서 이제 보다도 이제 우리가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인데요. 우리 몸 이것은 그냥 세포로 이것은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것은 자각적인 사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의식이라는 것은 그대로 바로 부처님의 생명을 그대로 우리가 갖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 의식은 이것은 겉의 의식은 우리가 다른 여러 가지 복잡한 걸로 해서 그대로 얽히고 설키고 가리եց을 뿐인 것이지 우리 의식 가운데는 부처님이라 하는 생명 자체가 그대로 살아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의 나무를 본다고 생각할 때 이제 나무 참 그야말로 줄기나 이제 이파리나 그런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뿌리는 안 보이니까 이제 어린 사람들은 그런 뿌리 같은 것을 잘 이해를 못하는 어린 사람들은 그냥
참, 나무는 줄기고 이파는 나무나 그런 것만 있다고 생각하고 뿌리는 무시한단 말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중생도 우리 마음의 근본, 우리 마음의 근본은 바로 진여불성자리, 바로 부처님인데, 우리 스스로는 그 과거 전생에 업장을 또 짓고 금생에 나와서 이렇게 저렇게 우리가 업을 지어놔서 업을 지어는 그것만이 결국은 자기 마음이고 자기 마음은 부처님과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우리가 딱 갈라서 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의 그 근본 자리, 우리 마음의 그 바탕 자리가 바로 부처님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부처님 공부할 때도 그렇게 우리 인식을 그렇게 해야 됩니다. 비록 내가 지금 업장에 가려서 감득을 못한다 하더라도 내 마음 자리는 그때는 바로 부처님이다. 아까 말씀한 바로 진여불성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이제 연구를 해야 그래야 이제 우리 공부가 속바르다 말입니다. 우리가 이해하고 또는 우리가 그 본체성을 안 떠나고 그렇게 해야 공부가 속바른 것이지 그냥 이름으로만 그냥 부처님을 오주려고 부르는 식으로 그렇게 해서 부른다든가 그래버리면 그것이 공덕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공덕이 훨씬 적습니다. 따라서 적어도 우리가 이제 참선과 이제 연불과 아울러서 하는 그런 우리가 공부를 하려고 생각할 때는 이런 어려운 말로 하면 이제 우리가 선정일치라 참선과 연불과 하나란 말입니다. 다시 바꿔서 말하면 연불선이라 우리가 기왕이면은 또 이제 참선을 같이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참선 그런 사람들이 높다고 생각하고 그냥 연불을 갖다가 낮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왕이면은 이제 높은 거 낮은 거 다 하면서 이제 함께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은 그 연불선을 하시도록 하십시오. 근데 연불선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본래의 자리, 본래 그런 자리를 놓치지 않고서 그런 자리를 아무리 생각이 안 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가령 우리가 관세음보살을 풀고 남한탑을 갖다가 외인다 하더라도 지금 내 마음은 지금 부처님하고 우주에 충만해 있는 진여불성하고 절대로 둘이 아니다. 이렇게 항상 생각이 한단 말입니다. 남한탑, 아미타불라는 뜻이 또 그런 뜻입니다. 그냥 덮어놓고 무슨 갖다 이름을 어떻게 붙인 것이 아니라 그 아미타불라는 뜻이 그것이 무량광불이다. 우주에 끝도 끝도 없이 우주에 이제 충만해 있는 하나의 그것이 생명의 빛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수명물이 아니라 그 생명 자체가 영혼의 생명이기 때문에 수명이나 목숨도 끝도 끝도 없단 말입니다. 또는 그 지혜공들이 또 무량하기 때문에 그때는 그야말로 참 광명물이 아니라 광명이 또 한도 끝도 없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미타불라는 것은 그와 같이 광명도 한도 끝도 없고 지혜도 한도 끝도 없고 또는 생명도 한도 끝도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부처님 이름을 외인다 하더라도 그런 뜻을 속으로 되새기고 하는 것과 그냥 덮어놓고 입으로 외는 것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다는 말입니다. 물론 이름 자체에 가서 부사의견 공덕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이름 자체에 가서 있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냥 그 보통 연불, 보통 누구나 하는 보통 연불을 할 때는 우리가 이제 소리만 내고 해도 무방하고 또 그런 대로 공덕이 있는 것이지만 적어도 연불사를 내가 하고 싶다. 이런 때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우리 마음이 그때그때 연불을 할 때마다 우리 마음 자리가 근본 자리를 우리가 생각한단 말입니다. 마음을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생각한다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그것이 그 다이어가 이제 보리방편문에 여실히 나와 있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쓰는 이런 좁은 마음이 아니라 그 마음은 허공과 같이 말입니다. 우리 마음이라는 것은 끝도 각도 없이 우주와 더불어서 또 같은 것입니다. 하는 것도 없단 말입니다. 우리 불자님들 그 마음을 열어라 그 사람들이 많이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마음을 갖다가 이제 마음이 본래 닫혀 있어가지고서 이제 문 갖추고 그냥 이렇게 폐쇄가 되었다 그러면 열려야 열 수가 없는 분이 아닙니까? 본래 열려 있는 것인데 아무 것도 없이 진여불성으로 우리 말한다는 것은 본래 광대 무변한 것인데 우리 중생 스스로 딱 지금 강하고 있단 말입니다. 중생의 마음이 좁아서 스스로 지금 폐쇄를 시켜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스스로 의식적으로 내 마음은 우주와 더불어서 끝도 갈도 없다. 또 내 마음 가운데는 모든 그런 지혜 본들이다 원만히 갖추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연구를 하면은 그것이 바로 연불성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참다운 연불이 됩니다. 그 서산대사 이제 연불 해성에도 이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신불 연불 경계라. 우리 마음은 신불 연불 경계라. 우리 마음은 부처님이 경계라 마음을 딱 두고서 그 말입니다. 신불 연불 경계라. 우리 마음을 부처님 경계라 두고서 구직 친명불라. 우리 이번 그때는 부처님의 이름을 분명히 외우다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연불을 해야 그래야 이제 참다운 연불인 것이고 이른바 이제 연불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말입니다. 따라서 이 가장 쉬운 우리 성불이법을 위해서 가장 쉬운 그런 가르침이 분명히 이것이 이제 연불성인데 연불을 할 때도 여러분들께서도 그 하는 방식을 알고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래의 자리, 본래 근원적인 자리를 놓치지 않고서 연불을 하셔야 그래야 이제 참나온 연불이 되는 동시에 연불 참선이라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현실적인 생활을 하고 있어 나서 어느 때는 참 그야말로 몸도 모습 병이 와서 나 어려운 때도 있고 또는 가지가지 그런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까 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부처님 자리라는 것은 진여 불성 자리는 그 만능의 자리란 말입니다. 만능의 자리인 것입니다. 진여 불성은 그냥 보통 그런저런 자리가 아니란 말입니다. 일체 존재, 바디고 치라이고 무엇이고 하여튼 우주에 있는 모든 것이 다 그 가운데 다 들어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산은 그대로 갔다가 산이고 또 물은 그대로 물이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것은 하나 현상적인 그런 모양뿐인 것이고 산이나 내시나 다이아몬드나 모두가 똑같이 생명 자체의 진여불성이란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주 에너지, 우주의 충만이 하나의 그것이 키란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경우에 아무리 무엇이 어렵고 막히고 온다 하더라도 그 자리에다가 그 만능의 자리에다가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는 방법이 또 가장 쉬운 방법이 연불 아닙니까? 집중하고 우리의 마음을 거기다가 두고서 연불을 한다고 생각할 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지속적으로 앞생각, 뒤생각 가운데 다른 생각을 섞지 말고서 지속적으로 해야 그래야 이제 불성 가까워집니다. 불성으로 진여불성 가까워져야 그래야 그때는 진여불성에서 진여불성에 들어있는 그 무한의 힘이 우리한테 온단 말입니다. 가령 우리가 이제 머리가 아프고 어디가 아프고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도 이제 우선 약 먹는 것도 좋겠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근원적인 방법은 역시 우리 마음이 개인적인 욕망을 떠나서 진여 불성을 간이 생각하는 연구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진여 불성은 무한히 공덕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기도 흘러가는데 다 슬슬 다 풀려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을 먹는다 하더라도 그때 몸이 아프면 당연히 그것도 약을 또 먹어야 되겠지 먹는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으로 그와 같이 마음의 자리인 부처님한테다가 우리 마음을 두고서 약을 먹는다고 생각할 때는 약 효원이 그야말로 참 가속도로 펄썩도 몇 단계 올라간단 말입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뭐 시험 보는 문제라든가, 우리가 이제 어떤 경우에 그야말로 참, 뭐 선거 문제라든가, 모든 문제도 부처님 자리, 진여 불성 자리는 그런 마음 공덕이 자리이기 때문에 거기다 두고서 우리 마음을 포기를 시킨단 말입니다. 집중력 우리가 연구합니다. 그렇게 한다고 생각할 때는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가슴도 시원하고 어떤 돈도 시원하고 물도 시원하고 말입니다. 그래가지고서 드디어는 우리가 앉아서 부처님의 세계를 뻔히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불자님들 깊이 생각하십시오. 이 우주라는 것은 모든 신비에 충만해 있습니다. 극락세계 우리가 애써 그냥 걸어서 간다거나 이제 뭐 타고 간다거나 그렇게 안 간다 하더라도 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 마음이 사무치면 우리 마음이 바로 진여불성이기 때문에 극락세계라는 것도 진여불성을 그대로 깨달은 성자들이 사는 세계입니다. 우리 마음이 그 본래 면목인 그 불성을 깨달은 성자가 사는 세계가 극락세계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마음이 그 별것이 아닌 우리 이기심은 우리가 이제 극복을 하고서 말입니다. 그 순결한 그런 마음으로 해서 오로지 부처님을 생각하고 우리가 나간다고 생각할 때는 그 마음으로 해서 우리 마음이 깊은 산매에 듭니다. 산매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 마음이 오로지 부처님만 생각하는 그런 면상이 산매라는 말입니다. 참 든다고 생각할 때는 우리가 앉아서 극락세계를 훤히 본다는 말입니다. 또는 우리가 금세 인연이다 해서 우리 몸을 두고 간다 하더라도 몸 이것은 어찌 이거 세포니까 그러면 참 세월이 흘리면 그때는 이것은 없어져야 되겠지요. 따라서 몸을 두고 간다 하더라도 그냥 그대로 죽는다는 생각이 없이 그냥 산 그대로 훤히 밝은 그 마음 그대로 극락세계에 타러 간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불교는 그야말로 희망과 행복과 그 모든 만능과 그런 가능성에 충만한 그런 가르침입니다. 따라서 기독교나 불교나 이슬람교나 다 그런 일의 목적은 그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부처님 가르침이 가장 확실하고 가장 체계가 서름합니다. 또는 갖춘 성자도 그 높은 성자가 있고 미처 불교 말하는 구경기라 끝머리까지 다 완전히 통달한 성자가 있고 이렇게 통달한 모든 성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 가르침은 끝머리까지 그 진여 불성을 조금도 범절이 없이 원만 무결하게 깨달은 그런 가르침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그런 가르침, 그런 그 부처님 가르침, 그런 가르침을 해서 우리 마음을 깨달아서 우리 마음이 성자의 자리, 불교 말하면 열반자리 말입니다. 성자의 자리로 우리 마음이 정화가 될 때, 그래서 우리 스스로 성자가 될 때 그 이상 큰 행복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에 보면은 열반제일날이라 우리가 안락스럽고 행복스럽고 이런 차이가 많이 있지만 우리 마음을 스스로 깨달아서 우리 스스로 성자가 되는 것이 가장 최상의 행복이란 말입니다. 우리 불자님들, 우리가 부처가 되는 길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절대로 어려운 공부가 아닙니다. 1시간 하면 1시간 헐만치, 2시간 하면 2시간 헐만치, 우리 행복은 더욱더 그때는 가속도로 이제 가중되어 간단 말입니다. 우리가 산매에 들어서 아직 성장에 미처 못 된다 하더라도 그동안 우리 스스로 우리가 체험해서 받는 그런 경험이라는 것이 얼마나 행복스러운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 하늘에서는 그야말로 그렇게 아주 만다라와 그런 그 아주 하늘꽃이 만발하고 말입니다. 그런 꽃이 갖다 꽃잎알이 그냥 무수히 떨어져온단 말입니다. 또는 영원적인 그 우주 멜로디 한두 것도 없는 그야말로 참 자기 생명을 그냥 온전히 다 순화시킬 수 있는 그런 멜로디가 항상 들려온다는 겁니다. 삶에 된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드디어 갔다가 이제
자물이 빛나는, 헐이 빛나는 광명색인 극락세계를 우리가 체험한단 말입니다. 산채로 극락세계를 체험한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스럽겠습니까? 그 반주산맥 같은 그런 경을 보면은 우리가 그런 반주산맥이라는 산맥에 들어서 극락세계를 헐이 체험하고서 행복을 느끼는 그런 자리가 있습니다. 금생에 나와서 대체로 다른 것이 얼마나 귀한데 그런 극락세계를 금생에 우리가 산채로 볼 수 있는 우리 행복을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부처님 명호를 내린 것은 소홀히 하지 말으십시오. 저는 우리 불교에서 가장 섭섭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근래 우리 불교에서 그 영불 공부를 너무나 그냥 소홀히 생각했단 말입니다. 불교인들이 본래대가 부처고 또 부처가 우리가 돼야 할 것인데 그 부처를 생각하고 부처를 부르는 것이 영불인데 어떻게 부처를 우리가 영불이라는 것을 소홀히 생각할 것인가. 그래서 다 파도 들고 영불을 갖다가 그때는 공부라고 생각하고 남한이 타고 관세음보살을 갖다가 금기가 낮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편안화시켰단 말입니다. 그런 생각은 지금은 완전히 가셔야 됩니다. 그 세계 종교가 지금 한 마당에서 수레비타 지금 비교했단 말입니다. 이런 데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구 문화를 비판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우리 불교의 부처님 가르침하는 것은 안 됩니다. 이른바 뉴에이지 시대, 새로운 시대, 신과학 시대, 이런 때는 우리 부처님 가르침이 항시 중앙의 핵심이 되어야 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새로운 문화가 하운이 파사된다 하더라도 내가 부처님 가르침 가운데서 그것이 더 빛나고 할 뿐이란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근원적인 공부, 근원적인 행복, 또는 가장 깊은 철학, 가장 또 보편적이고 가장 국민적인 그런 종교, 또 시대가 요구하는 그런 종교가 불교 아니겠습니까? 부처님 가르침 가운데서 제일 쉽고 행복스러운 것이 우리가 영불 공부란 말입니다. 영불 공부를 부지런히 하셔서 꼭 금생에 한 생각에 우리가 넘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라는 것은 본래로 부처이기 때문에 정말로 사무치면 오랜 세월이 흐르지 않는 것입니다. 순식간에 그냥 우리가 초월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셔서 금생에 꼭 부처님을 되셔서 윤회를 초월하고 나옵니다. 또 극락세계를 훤히 보시면서 우리 한계에 있는 인간을 우리가 마치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나무 작가님을 시아본사